할렐루야. 예수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7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었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저희들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7월달 들어와서 또 이렇게 수련의 기간을 갖고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하반기를 또 지내면서 저희들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모저모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가운데 사대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으로 또 교육으로 또 결혼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이 또 적절한 직장을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혼도 하며 가정도 이루어서 하나님 자녀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또 그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젊은이 당하는 여러 가지 위기 힘든 시간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또 선거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고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공명선거가 잘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장마철입니다. 또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적게 하여 주시고 또 쿠팡에 있는 화재 사건도 잘 진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고하는 소방대원들 하나님 잘 근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군 생활하는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또 불치병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죠. 모든 걸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다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 위기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관계에서, 심지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하는 것이 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위기, 위험한 기회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위기의 말을 풀이하면서 위험하지만 기회일 수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위험한 것을 잘 극복하면 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위기에 좌절되고 하면은 인생에 퇴보되고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마감을 제가 계속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당했던 위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아마 예수님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위기, 결정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본인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 이 위기인데 그 위기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간 겁니다. 왜 갔을까?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위기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근데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가 하면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재미있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자기 영혼에, 자기 육신에, 자기 전생의 진액을 짜내어서 기도했던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기름 짜듯 진액을 짜면서 기도했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겟세마네 뜻하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당당하게 대처한다.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 나는 아무런 연약함도 없다.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 연약한 거, 힘든 거, 심지어 통곡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성정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지 않고 솔직하게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나의 아픔과 두려움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나 뜻을 부인하거나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하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인간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선 잔이, 십자가의 잔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단절돼야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제일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썬 잔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었죠.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죠. 잔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강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으신 거죠.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인류 대속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작은 희생, 때로는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을 아무 희생적인 대가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한 적이 있죠. 아마 이거는 우리가 다 한두 번 경험했던 일일 겁니다. 내 고집인데, 내 집착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막 이것을 밀어막 붙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은 나의 집착이지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룩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굴복시키는 거룩한 씨름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기를 처음에 기도했죠. 그러나 기도의 깊은 자리에 가셔서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조금 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잠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3명 제자 중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적인 정체를,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진짜를 경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릴 때라도 저는 예수님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게 되니까, 재판을 받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그렇죠,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시험에서,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권면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권면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우리한테 할 시험이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시험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또 참 큰 위안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를, 제자들을 권면하지만, 강력히 질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고 싶지만 제자 생활 하느라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 생활 하느라고, 다니느라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구나 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던,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 사도는 나중에 밤모섬에 가지고 살아있는 순교자가 됩니다. 나머지 10명은 다 선교 현장에서 순교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나 너희한테 지금 실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궁극적으로는 다 기도의 용사가 되고 하는 나를 위해서 거룩한 희생자가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시고, 여러 번 기도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로 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후원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죠. 위기를 혼자 감당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셋째입니다. 핵심이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36절 말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체형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참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겟세마네 기도의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힘든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매달리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부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이제 수해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쿠팡, 인천 쿠팡 물류센터가 큰 화재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참 피해를 입은 또 회사 그리고 소방대원들이 안전하게 잘 화재가 진압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사태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든 일을 당하지만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농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